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내려갈 때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얼굴빛이 근심을 띠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 뜨겁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차가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무엇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지더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마음이 뜨거운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거운 자로, 마음이 뜨거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운 자는 정말 차가운 자를 만날 때 나의 따뜻함이 나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거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나들게 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따뜻하게 하고 이 은혜 안에 서게 하는 건 다른 것 없다.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의 이 말씀,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고 신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으셨습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읽으셨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고 이거 앞에도 지금 문득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이런 내용은 그래도 대단하다. 예수님이 이게 대단한 거를 읽는데 여기서 표 하나 그냥 열병 고치신 거 하나를 우리는 이거 그냥 저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스쳐 넘어갔는데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다 보니 이 말씀에 엄청 귀한 내용의 은혜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권세는 칼을 휘두르는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생명을 주는 권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흑암으로 던져놓는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을 받은 자예요? 생명을 받은 자다. 근데 너희들의 처음 모습은 어떠한 자였냐? 흑암에 있던 자였고 너희들은 죽은 자였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고 핏덩이와 같은 자였고 너희들은 문둥병자와 같은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었다. 그런 너희를 내가 살려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마태복음 이제 그 위에 산상수훈 다음에 이제는 산 아래서 지금 이러한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이유는 이러한 병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결국은 죽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죽게 되는 거를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게 된 그곳에서 내가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이거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계속 내가 너에게 이렇게 건져내는데 무엇으로 건져내셨죠?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초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장 9절에는 자그만치 기적이 10가지나 나와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앞에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세 가지만 보고 그냥 간단히 보면서 오늘 집중적으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친 이유가 내용이 그냥 장로의 열병? 예수님은 능력 있어? 권세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이 안에 담긴 영적인 보화를 캐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8장 보면은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자면 원하시면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어떤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나 지금 의심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나병 환자. 성경의 나병 환자는 죄 속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표현할 때 항상 나병 환자를 써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른 데서 별거 하는 사람들이죠. 저쪽에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저쪽 왕궁에도 있었고 김제도 저쪽 어디 가면 그런 마을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이렇게 많았었어요. 이거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 없음을 얘기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나병 환자 이런 것들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죄와 사망에 처한 나다. 그러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 말은 주님이 그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 성경에 예수님의 특별한 단어 한마디를 갖다 끄집어 넣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하나씩 끄집어 넣는 그 기록자들의 말이 긍휼히 여기사라는 말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살다 죽겠구나 하는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해낼 때 이스라엘이 잘나서요? 이스라엘이 잘 하나님을 섬겨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를 어떻게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무엇에서? 긍휼히 여겨서. 아멘. 우리를 다른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용납해요? 안 용납해요? 용납하지 않고 그들끼리 저리 살아야 된다니까요. 저리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나병 환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다가 너 가서 제사장에게 그거 보여라. 가서 허락받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다라는 우리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영혼을 고침받는 그 한 사람의 감사, 이거는 아무나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에게만 가능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문둥병의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인간의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이거를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표현합니다. 1만 달란트는 일생을 갚아도 벌을 수 없는 돈을 얘기해요. 상상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이 갚을 수 없다는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는 3절 덧줄 긋시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얹어주셨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워요. 이게 정말 은혜. 우리가 이제 아픈 환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은사 생활을 20살 때부터 해서 기도하면 환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을 한 결혼 전까지 했어요. 학교를 안 가고. 그때가 이제 우리 그 데모 기간이었거든요. 노태우 전두환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약해서 이 기도를 안수를 기도하지 안수 기도를 했는데 이 영이 저를 침공하더라고요. 저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아프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준비 없이 제가 어떠한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대로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문둥 나병 환자는 그때에도 전염성이 어때요? 엄청 전염성이 강한 그 질병이다 그 말이죠. 전염성이 강하다면 죄의 질병도 강해요. 우리가 이 죄의 질병에 강해서 내가 죄에 그냥 그 사망 가운데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 같이 덩으로 같이 막 사망으로 막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무서운 세력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이 세력이 나를 막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댔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근데 성경은 모두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오냐? 따라서 합시다.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거룩이 나오기 때문에 거룩이 어떻게 돼요? 죄를 갖다가 그냥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에게 흘러 들어오지를 않아요. 생명과 사망을 이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루증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옷자락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권능이 뭐한 것 같을 아시고 나간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흘러나간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먹고 마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악함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시래요. 앞으로 나병 환자 하면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악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예수님이 직접 만지셔서, 여기서 손으로 만지셨다. 이거 만지시대. 성경에는 온통 만지시는 거예요. 눈이 보지 못하는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만지시고 하는 주님.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달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잡아서 이끌이면서 달리라고 했어요. 손을 잡았다. 그러면 예수의 뭐가 나간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간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가서 죽음을 흡수해버리고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모습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렇구나. 이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이거는 정말 이 나병 환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멀리 떨어졌던 자기 그 어떠한 부류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과 살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부르셔서 손대시고 만지시니 할렐루야. 그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뭐로 말씀해요? 말씀이 하시니 말씀이 일하셔버리시더라. 말씀이 일하니 말씀이 일하시더라.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일하시죠. 내가 말씀도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이 일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일하신다. 무엇을 갖고 이러세요? 말씀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죠. 지금 나병 환자가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고 헌물을 갖다가 바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오직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더라. 오직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다음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자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서 이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 하면 딱 보니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율법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정말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줄 때에 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여서 고칠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백부장의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 이것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 들여서 한 목자로 따라가게 하려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양,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방인들, 또 유대인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를 믿지 못한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한 목자, 누구? 예수님을 갖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걸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무엇을 받지 않은 자도, 말씀도 받지 않은 자도,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되어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문 14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14절입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거기까지 들은 것을 보셨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안식일날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식일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다. 베드로도 아니에요. 시몬의 장모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 이거는 육체적인 관계에 있는 장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안식일날 이 일을 행했다. 자, 다시 한번 항상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데 일부러 고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식일날. 왜 그래요? 안식일에 자유롭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안식에 이르게 하는 분이 바로 자신인 걸 알게 하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역한다. 이거는 일하는 거야. 노동이야 해서 예수를 뭐 하게 돼요? 나중에 죽이려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세상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는 죽을 짓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필 안식일날 고치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마가와 누가는 정확하게 안식일날 거기에 들어가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관계, 그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의 장모다라고 표현하므로 베드로와 장모와의 육신적인 관계가 있는 집에 지금 갔다라고 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있었다.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살다가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갔을까. 근데 베드로는 배를 가질 정도로 꽤 상당히 큰 집이었고 또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거기 14절 보면 그의 장과 열병으로, 열병에다가 덧줄 긋시다. 알아누운 것 여기다 덧줄 긋시다. 자, 열병이라는 말은 불타다라는 말이에요. 불타다. 그러면 여기에서 열병이다, 여기서 불타다라는 말은 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불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무엇이 나타나죠? 불뱀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왜 하필 불뱀이야? 이 뱀에 물리면 몸에서 뭐가 났다고 그래요? 열 났다. 불이 막 활활 타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 막 열이 났던 거예요. 이 열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를 열병이라고 해요. 열이라는, 그러니까 불타는 상황.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해요.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폐병과 열병으로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폐병과 열병으로 그들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16절에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22절에도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뇌와 그런 것들로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는 이런 질병이나 또는 어떠한 자연재해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얻는 게 많아요. 물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주는 고난의 아픔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삶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질병도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아프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졌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럴 상황이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단순한 열이 오르는 바이러스가 걸려서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지금 이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다. 아멘이에요. 이 열병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셔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정말 재앙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상태, 재앙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상태.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선택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정말 죽어도 말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지금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는 저와 여러분의 예전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들이에요. 내가 그러한 자. 열병에 걸려서 죽게 하나님의 심판에 처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살리신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열병에 걸려서 여기 알아누웠다라고 기억해요. 알아누운 것을 보셨다. 알아누웠다. 이거를 덧줄 알아보시고 내던져졌다. 내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질병에 내던져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내던져버렸다니까 그냥 질병에다가 내던졌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그냥 던져져 버려 있는 이 베드로 장모를 여기 보셨다에다가 덧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실 때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보고 내려가서 건져낼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눈물과 정말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보고 계세요. 보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 시몬의 장모는 진짜 열병에 걸려서 이제는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이거는 나 낫지 못하는 병, 그리고 이제 질병에 내던져서 있는 이러한 상태, 이렇게 있는 참 비참한 상태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장모와 같이, 베드로와 장모와 같이 쓸모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율법으로도 고칠 수 없고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덧줄 봅시다. 손을 만지시다. 여러분, 항상 구약에서도 여기 지금 누구의 손? 주님의 손이 그의 손을 만진 거죠. 그죠? 주의 손은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으면 걱정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완전히 살려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 손을 만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떠나갔다 이 말이 석방되다라는 뜻이에요. 신기하게 석방되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됐다? 석방되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맞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자유로운 자리, 새장에 갇혀서 죽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됐다. 완전히 석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완전히 석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만지셨다는 건, 이렇게 손을 만지셨다는 건 주님이, 거기다 씁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누구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걸, 그냥 전부를, 예수님의 팔뚝 이만큼만 내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그냥 내어주시더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자, 손을 잡으면 뭐가 통해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손잡는 악수가 그런 의미예요. 너와 나는 하나야. 우리는 한 은혜 안에 있어. 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야. 이게 악수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냥 그저 인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니고. 우리는 당신과 내가 하나로 연결된 자입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자라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와 누가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로 됨을 보여주는 것이 손을 내밀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두려움과 절망과 사망으로 죽어가는 시몬의 장모를 이제 생명으로 용기 있게 소망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내어준 그 주님께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았어요. 그 예수님과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손을 잡아서 하나로 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회로 전이 된 거죠. 전이 돼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소녀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 하인 같은 자였고,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자 나병 자였고, 저희가 지금 시몬 장모의 시몬의 장모와 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손잡아서 일으켜서 세워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주의 사랑과 절망에서 뽑아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떠나가고 10명이 떠나가고 덧줄 봅시다. 떠나가고 이게 석방되다, 풀어주다, 자유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시몬 장모의 열명을 고쳐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신앙의 기본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 이 짧은 구절 석절이 우리에게는 엄청 큰 은혜의 말씀이고, 이런 자를 우리를 고쳐주셨고 살려주셨구나. 율법으로 지켜서 얻지 못하는 구원, 어떤 행위로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심으로 하나 되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는 합류되어서 하나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나와서 여인이 일어나서 뭐예요? 예수께 뭐 했더라? 수종들거라는 뜻이 섬기다, 봉사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 더 거기다 옆에다 붙는다면 주님으로 인정하였다. 멋지지 않아요? 주님으로 인정하였다. 주님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병에서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높이 이제 이거를 놓여주게 하니까 이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 주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시죠?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살려주신 그분만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한다면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의미는
죽은 자와 똑같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왕국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품어주시는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건 잊어버리죠. 저도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서,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으면 이건 나야,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잡을 손을 내밀어 잡을 능력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니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말씀으로 고치셨다. 16절 중간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덧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귀신, 악한 영의 이거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예언해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럼 오늘 아침에도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도 아프냐? 왜 나는 지금도 연약하냐? 이거를 우리가 묻는다면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 연약하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 세상에 가서 고난당하고 영원히 고통받을 이것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임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미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를 아픔과 질병을 통해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돼. 무엇으로밖에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도록 이 구조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냥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단순히 질병을 고쳐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사망이에요. 사망을 고치신 거예요. 사망을 고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거를 사망을 그냥 삼켜버리시고 내어놓으신 것이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토해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무엇으로 살도록? 생명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서름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서름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우리가 죽음 후에 육신을 반납한 후에 이 삶을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 얼마 살아요? 길어야 100년 산다 하고 길어야 100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예, 정말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런 차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게 하여 고치시는 분이다. 아멘. 일하는 분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 삼아 주셔서 하나님 왕국의 일원 삼아 주신 주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나에게 일을 안 하셔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더욱더 드리며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정말 나에게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삶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삶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줬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